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454쪽입니다. 구약성경 454쪽에 있는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정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서 지난번에도 신고했던 것처럼 또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역시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에게 걸려있는 현상금과 또한 고발하지 않았을 때 당할 사울의 보복, 이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와서 또 다윗을 밀고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시편 41편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동지고 언약을 맺고 한날 죽자고 하던 그런 사람들도요 뒤꿈치를 들어요. 뒤꿈치를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언제 그 사람의 뒤꿈치를 보게 되죠? 내가 그 사람의 뒤꿈치를 보는 때는 언제죠? 그 사람이 나를 돌아서서 멀어질 때 뒤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뒤꿈치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나로부터 돌아서서 뒷모습을 보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이 어디서 응답되냐? 바로 가룟 유다가 발 뒤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면서 이 구절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었던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오늘날 정치판을 봐도 마찬가지죠.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이 오늘 뒤꿈치를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도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으로 옮겼다 탈당했다 합쳤다 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이 이합집산이 다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십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윗을 돌이키고 뒤꿈치를 들고 그를 향하여 밀고를 하게 돼요? 이익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도요, 모두 다 이익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뒤꿈치를 들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뭘 모였기 때문에? 돈을 보고 모였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어제 어때요? 어떤 회사 뉴스 보셨나요? 1,800억인가 횡령해서 직원이 가져가 버렸대요. 회사 총 가치가 2천억도 안 되는데 1,800억인가를 가져가 버렸대요. 재정부 최고 대빵이 연차 내고 싹 빼가 버렸대요. 그걸로 주식 투자했다나 어쨌다나. 아이고, 그 회사, 그 큰 회사에 재정 담당을 시켰다면 그 회사 사장의 회장의 최측근이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큰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병원이 굉장히 크죠. 원장님이고 저도 이제 가서 그분께 혜택을 보고 잘 해주시는 분이세요. 한번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크리스찬이 경쟁력 있습니다. 왜요? 병원이 작을 때는 모르겠더니 병원이 1층, 2층, 3층, 4층 막 확장하면서 커지니까 원장으로서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재정 규모가 100억, 200억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 모든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자기가 생각하게 되고 아내한테 맡겼대요. 처음에는. 근데 용량이 커지니까 이제 아내 권사님도 담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못하겠다고 빠져나오니까 이 큰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 거냐? 저보고 예수 잘 믿고 10원도 거짓말 못하고 정직한 사람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라고.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연봉 1억을 주겠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연봉 1억을 줄 테니까 뒷돈 안 받고 뻘짓 안 하고 정직하게 할, 목사님이 신뢰할 정말 정직한 크리스찬 하나 나에게 소개시켜 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연봉 1억을 줄 테니까 소개 좀 시켜달라고. 이렇게 커지니까 도무지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결국 그런 사람을 이분이 만났냐? 못 만나는 거예요. 수년이 흘러도.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은 재정도 담당하고 누구도 만나러 다니고 회계사 끼고 하면서 자기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는 수술만 할 줄 알았지 돈을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웬 고생인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통장을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정직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정직함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른 총리와 경쟁자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되 싹 뒤져도 먼지 하나가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 모여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로 책잡지 않고서는 쓰러뜨릴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조 3번이 바뀔 동안 총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총리의 경쟁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십사람들이 아무리 배반을 해도요, 다윗을 누가 지난번에 봤듯이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뭘로? 그렇죠, 생명싸개로 지키고 있으니 왕은 어차피 왕이 된다고. 이야, 여호와께서 견고한 망대로 생명싸개로 지키니까 어차피 여호와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시편 4편 8절에서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나를 잘 수 있게 하는 힘, 편안히 누울 수 있는 힘, 여호와 하나님께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약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1등, 압도적 1등, 수면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 항목이 수면제예요. 사람들이요, 현대병이라고 하죠, 못 자요, 우울해요, 불안해요. 없어도 불안하고 많아도 불안하고 풍족해도 불안하고 사람이 모두가 불안하게 살아요. 돈을 많이 모아도 불안하고 통장에 넣자니 불안하고 쌓아놓자니 불안하고 금덩어리로 바꾸자니 불안하고 부동산을 사자니 불안하고 다 불안해 살아요. 사람들이. 누가 푹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푹 자는 거예요. 맡긴 사람이 푹 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목욕탕 가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목욕탕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 주의 음성이에요.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너의 모든 짐을 맡기라.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푹 자시기 바랍니다. 깊은 잠 주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면제 약으로 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우리 집은 주님이 지켜. 믿음으로 자는 거지 수면제로 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수면제 의지해서 주무시는 분 계시거든. 오늘 하나님께 사생결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든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푹 떠가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푹 쉬게 하여 주시고 푹 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맛이 없다, 아프다, 불안하다, 잠을 못 잔다, 약이 필요하다. 진짜 필요한 약이 무엇입니까? 기도약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그 시점이 기도약이 필요한 시점인 거예요. 주여 하고서 내 안에 모든 짐을 입술로 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고를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택한 사람 하면 뭐라고요? 특공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잽싸고 제일 쌈잘하고 제일 용맹하고 제일 무기를 잘 다루는 3,000명. 다윗은요? 몇 명? 처음에 400명이었다가 오합지졸이 모이기 시작해서 600명까지 늘었죠. 그러면 지금 오합지졸 600명과 3,000명이면 몇 배요? 6, 5, 30 5배 5배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니 60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몰래 사울이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살금살금 가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가운데 사울이 있고 둘레로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집요한 공격을 받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부지런하고 끝까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고 목장방학도 있고 목장개학도 있고 코로나로 쉬기도 하고 코로나 끝나면 나가야지 느슨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코로나니까 사탄이 좀 쉬나요? 방학이니까 사탄은 좀 쉬나요? 니들 기도하면 그때 올게. 그리고 사탄이 좀 멀리 떠나갔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가서 괴롭혀볼까 이럽니까? 아니요. 이 사탄은요 1년 4계절 365일 12달 방학도 없고 쉬는 법도 없어요. 우리는 쉬기도 하고 우리는 다운됐다 올라갔다 흐름도 있지만 얘는 아니에요. 늘 깨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어떤 운동 경기가 있다고 합시다.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하는 팀이 이깁니까? 공격을 잘하는 팀이 이깁니까? 결국은 수비만 하다가는 언젠가 한 골 먹어요. 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 상대방이 3골 넣으면 내가 5골 넣으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한 골 안 먹으려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경기 지느니 3골을 먹으면 내가 5골을 넣어가지고 이겨야겠다. 이게 훨씬 더 공격적이고 멋진 자세거든요. 성경이 뭐래요? 사탄이 오거든 막기에 급급하고 지키기에 급급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돼 있었어요? 다시 9절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은요 우리가 올 때까지 사탄이 안 왔으면 나는 좀 비켜갔으면 오면 왜 또 네가 왔어 하고 그때서 부랴부랴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어차피 늘 깨어있고 잠드는 법도 없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사탄을 향하여 도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가 깨어있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사탄을 봉쇄시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이 되어서 애당초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하고 나서 비로소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기도 좀 할걸.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망한 다음에 아픈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누더기 된 다음에 그 다음 주님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평소에 깨어서 든든히 경계를 지키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사탄이 건들지도 못하는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6절에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했어요. 다윗이 많은 사람이 가면 정탐도 안 되니까 소수 정예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와 함께 갈 사람 했더니 아비새가 제가 갈게요 했어요. 이 아비새는 뒤에도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하게 용맹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용사 3명을 뽑으라 그러면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번 창 칼 가지고 막 수백 명을 죽이기도 하고 다윗이 목마르다고 할 때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베들레헴 우물 물 뚫고 들어갔던 바로 그 사람 아비새예요. 이 아비새가 왕과 함께 이 미래의 왕이죠. 다윗 왕과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비새가 얼마나 다윗 왕국에 크게 쓰임받고 건국
개국공신으로 크게 쓰임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향하여 충성했던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누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울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들고 가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겠느냐, 누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겠느냐, 우리에게 물을 때 아비새처럼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저요 하고 손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수업 받을 때도 선생님 앞에서 저요라고 손드는 애들이 생기부에 좋게 써주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앉았다가 졸업할 때 쟤도 우리 학교 다녔었냐? 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은요 못 쓰잖아요. 출애굽기 35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주님의 성막,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사람 말고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뜨겁다는 거예요. 여기에 엔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우리 새사랑 교회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세워왔고 앞으로도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말 연초 2022년 임원을 구성하고 일꾼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연말만 되면 우리 당회와 장로님들이 일꾼 세우는데 모아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지요. 여기에는 누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누가 재능이 있어요?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쭉 짭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부서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고생하는 부서가 있어요. 어느 부서는 다른 데는 그냥 그대로 계속 맡겨도 되고요, 뭐 해도 되고요, 뭐 해도 되고 술술 나가는데 어느 부서는 참 사람 고르기가 힘들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서 도와주십시오 해도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제가 새벽마다 무슨 기도 하겠어요? 연말 연초 되면?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기도하겠죠. 시편 51편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원하는 심령이 여기 생겨요? 뭐가 있는 사람? 자, 시편 51편 잘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먼저 회복한 다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 저걸 뭐라 그래요?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저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 생기는 게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교회는요, 일꾼이 늘 있어요. 늘 남아요.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부터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슴 속에는 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뜨거운 심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과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거워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가정을 적시고 자녀를 적시고 일터를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의 출발점이 바로 이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이제 아까는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고요. 다윗도 성전을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했어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신약의 교회든 다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자원하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억지로 하는 것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자, 뜨거운 자, 사랑으로 움직이는 자, 그걸로 교회가 세워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7절에 다윗과 아비사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브넬은 바로 사울의 오른팔 군대 대장이에요. 근데 군대 대장도 거기서 함께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자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서 땅에다 팍 박아버리고 사울 죽이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를 보내주세요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난번에 동굴에서 옷자락 뱄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가만히 있어라. 여기서도 또 아비새가 제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고 여기서도 또 손을 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직분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뭉쳐져 있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확 부어놓은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운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안수 받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안수해서 세워요. 안수가 무슨 뜻이죠? 이렇게 안수해서 목사님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하죠. 목사 안수를 주는 이유가 뭐죠? 안수 뜻이 뭡니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 안수한 목사님들 손에서 능력이 확 빠져나가가지고 그 머릿속으로 막 들어가라고 그렇게 안수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수하는 날부터 어떤 의미예요? 오늘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이 종에게 위탁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맡겨주시고 양떼를 맡겨주옵소서 하고 목사 안수 받는 목사한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 안수인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대신 치는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고 또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면 마음을 합쳐주라고요. 죄만 아니면. 죄면 안 돼요. 죄면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해야겠죠. 죄가 아니면, 선과 악이 아니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변도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서 복받은 사람, 저는 대보라고 하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님과 죄악도 아닌데 싸워가지고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힘들어진 사람, 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예수 믿으면서 내 주변에 그렇게 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교회와 등지고 교회와 싸우고 목사님과 싸워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얘기해보라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교회 편에 들고 끝까지 복음 편에 들고 끝까지 주의 종 편에 서가지고 복받은 사람도 얘기해보라면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생각이 이건 아닌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 생각엔 그게 아닌데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진짜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다루세요. 그게 누가예요? 지금 다윗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뤄주세요.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이 하세요. 2번이나 옷자락 빼고 창만 가져가고 안 죽여요. 하나님이 좀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10절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정말 사울이 악하다면, 정말 사울이 못돼 먹었다면 누가 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내가 칠 게 없다고요. 아니 내가 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고요. 네 종이냐? 혼난다고요. 그러니 다윗이 뭐래요? 정말 사울이 틀려먹었으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왜 내가 치냐? 아비새야, 칼 거두어라, 창 거두어라. 하나님이 친다. 아무리 못된 왕이라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직분 자체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심판할 권세가 없다고 다윗이 스스로 자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가서 망할 것이다 하고 예언 비슷하게 해요. 이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다닥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러니까 어떤 블레셋 사람이 활을 쏘니까 사울이 맞아버렸어요. 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팔 같은 데 맞은 게 아니라 아마 이 몸 쪽에 맞았나 봐요. 중상이죠.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옆에 있는 병기든 자, 이 시위장관, 또 경호원하는 사람 하나가 있거든요. 네가 나를 죽여라. 어차피 나는 화살을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니 원수들이 와서 나를 모욕 줄까 봐 나 두렵다. 네가 지금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벌벌벌 떤 거죠.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결국 어떻게 죽죠? 중상 입었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경호실장도 같이 칼이 엎드려져서 같이 죽어버립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 함께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로마서에 너희는 축복하고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정확하고 훨씬 두렵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두려우시고 크시고 다 아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까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면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나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축복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11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끝까지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붓지 않았냐, 하나님이 왕 삼지 않았냐,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냐,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서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여기가 중요해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000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싹 재웠어요. 그것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도록 깊은 잠에 재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아빗의 둘이 가가지고 6,000명을 뚫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니 3,000명을 어떻게 뚫고 가요? 하나님이 재우시니까 가능하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울이 또 깜짝 놀랍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이요, 창 어디 있습니까? 물병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사울왕 거 아닙니까? 이래버리니까 사울이 기절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가 또 나를 살렸구나. 다윗이 살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워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까? 다윗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것이 새사랑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깨뜨리기도 하고 예쁘게 놓기도 하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못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거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거기만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쥐고 있는데,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주님 손에 없나 봐. 내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아니요, 아니요. 이사야 44장 21절에 뭐라 그랬냐? 이사야 44장 2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 성경 구절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 잊으셨나 봐. 하나님 손에 나 없나 봐.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 안 하시나 봐. 하나님 우리 가정 잊으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아니요, 주님이 뭐래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외치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주님 와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 안 하시겠어요? 아무개가 예배하러 왔어. 아무개가 오늘 기도하러 왔어. 여러분 기억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창세전부터 우리 이름을 기억하셨는데, 예수 믿게 하셨는데,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평생을 살펴보면 한결같아요. 늘 주님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질 않아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보자.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자. 늘 그런 식이에요. 늘 하나님이 앞서가게. 왕이지만 왕 노릇을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늘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내 왕 다윗 이랬어요? 성경에? 아니죠. 내 종 다윗. 왜? 왕으로 세워놨더니 주님 앞에 늘 종처럼 사니까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짜 왕 되심을 보이면서 산 거예요. 정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산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물어라. 네가 똑똑하다고 네 머리로 살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쭤보고 그렇게 움직여라.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 안 이루어지죠? 우리 삶에 왜 어려움이 오죠? 안 맡기고 내가 하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 잘 따라오라고 하고 뒤에서 나를 도우라고 하고 이러니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혀지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만 가면 3,000명을 전부 다 재워놓고 창과 물병 집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다 무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나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며 대적의 문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이 밤에도 깨어라, 기도해라,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나의 모든 짐을 오늘 입술로 토하여 주님께 다 맡기고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고 오늘 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평안과 깊은 잠이 여러분께 찾아오는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